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초를 밝혔습니다. 이 초가 다 밝혀지는 날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는데 우리의 소망은 항상 그곳에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그리워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는 마음,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연약한 심령, 가난한 마음, 아버지 병든 몸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고민과 아픔들을 다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짐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 위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온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장 찬양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난 소리로 기뻐 주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고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자소만 가지고 그날의 길이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심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의 죄를 하나님은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고백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어찌나 말하랴 그 사랑 바른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울어야 할 그때 우리에게 화관을 씌우시고 죄수복을 입고 살아야 한 우리들에게 거룩한 신부의 드레스를 입히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졌던 우리들을 하나님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 그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하시고 우리를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며 자녀가 누릴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삶이 비록 이 세상과 달라서 때때로 우리도 혼란스럽고 또는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친근하게 가깝게 다가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주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약한 손을 아시기에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드셔서 하나님 선한 길로 올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늘 아래가 아니라 하늘 위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늘 위에 거룩하고 복된 삶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의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또한 분별 없는 이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 나라에 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살펴주시고 마음의 질병, 몸의 질병, 이 모든 더럽고 또 추한 것들 우리의 몸에서 사라져야 할 것들 주님 보혈로 다 씻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주님 다 거두어 가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충만히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귀로 들어와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바꾸어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며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또 입시를 위하여 계속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 이 공부하는 때에 최선을 다해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고 공부하게 하시고 이 공부할 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성실함과 꾸준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서 이 어린이의 시절, 청소년의 시절, 청년의 시절에 우리 인생에 참 귀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때 받는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자라가며 남들에게도 흘려보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느 자리에서도
궁핍함이나 결핍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하심으로 날마다 최선의 때 최고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끝날 때까지 주의 보혈로 이곳을 덮어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덮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4절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이 반이라는 제목, 지난주와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나눕니다. 원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매일 벌어지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보다는 너무 그동안 이 계시록을 보면서 전투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지 않았나 싶어서 조금 좀 부드럽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구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기억하고 구별해야 하는 것. 종교적이다라는 말, 또 기독교적이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신앙적이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복음적이다라고 하는 말. 이게 다 엇비슷한 말들 같아요. 다 종교와 관련이 있고 뭐 기독교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사람들이냐? 예,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럼 신앙적인 사람들이냐? 이 신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복음적인 사람, 복음적인 삶,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고 이 복음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복음적이다라고 하는 말과 기독교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서로 다른 정의여서는 안 되고 복음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신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말이어야 합니다. 복음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것이라고 기독교적이거나 신앙적이거나 복음적인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거로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신앙적이거나 복음적인 것도 아닙니다. 신앙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곧 복음적이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복음.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리폼, 리턴. 리턴이 뭐예요? 돌아가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것. 리폼 뭘까요? 그것도 같은 의미예요. 원래 폼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거 정의하신 거예요. 복음,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주신 소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질서, 이 모든 것들을 복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바로 그 복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의 아버지 집으로 우리 진짜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있었던 사람인가? 내가 원래 있었던 자리가 어디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무엇으로부터 왔는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왔던 곳에서 다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혼란스러움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함과 또 속임과 환난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서 그 모든 것들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중간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힘, 회복력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고 불안함에 휩싸이고 걱정과 근심의 노예처럼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이 나에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거해야 할 집, 내가 사용해야 할 물건들, 자동차니 이런 세간들, 우리 자녀들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물론 여기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다 있어야 하고 필요하고 또 우리가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어쨌거나 지나가야 할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나가야 할 것들. 거기에 뿌리를 박고 정착하며 내 것으로 더 쌓아 올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녀들이 우리 곁에 남습니까? 자녀들도 우리를 지나가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지나간 것처럼. 돈, 그것이 다 내 것 같죠. 더 많이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여튼 새해 정말 지금보다 더 부유해지시고 부자가 되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것이 또 지나갈 거예요. 그걸 싸들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거든요. 다 지나가는 거. 몸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들의 질병과 고통들이, 이 몸의 아픔들이 정말 회복되시기를, 치료되기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지나가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를 아시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영원히 살았을까요? 그건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내실지를 보여주신 하나의 이야기였어요. 하나의 말하자면 모델, 시청각 교재였단 말입니다. 그걸 나사로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나서 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갔겠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 내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가 낫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가난한 사람이었다가 돈이 많은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적이 아니라 그 모든 지나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내놓지 않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참되게 소망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날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날들, 내가 그 하나님 예비하신 곳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 하루 한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성령님과 함께 가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근데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너무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고 여러분들도 정말 어려우실 거라고 믿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매일매일 내가 살아낼 수 없는 그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그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그 믿음을, 그 은혜를, 능력을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사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 그것을 가리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서론만 말씀드리고 오늘 좀 본론과 결론을 다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여튼 빨리 소위 진도를 좀 나가보려고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정리한 걸 따라서 빠르게 나갈 테니까 예,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것이 좀 잘 이해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작이 반, 지난주에 시작이 반 설명도 못 드리고 끝났는데 오늘 본문으로 한번 그 시작이 반이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먼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1절. 오늘 본문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3일 반 이게 뭐예요? 지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한번 우리가 말씀 나눴어요. 그 7이라고 하는 완전수, 이거 7은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완성되는, 완료되는 그 자체를 숫자로 나타내면 그것이 7이에요. 마찬가지로 14만 4천, 그것이 물리적인 숫자가 의미가 없는 이유는 그냥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 지파를 뜻하는 12에다가 그냥 만을 곱한 12,000을 곱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표현하는 숫자로 표현하는 것일 뿐이지 그 물리적인 숫자 의미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성, 그것을 7이라고 봤을 때 그 절반이 뭐예요? 그게 3.5 아닙니까? 3일 반.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것도 의미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곧 완성입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큰 스크린 화면을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시작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볼 수 있는 실력도 없고 볼 수 있는 눈도 없어요. 그래서 이 큰 그림이 어느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우리 개념으로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주라는 공간의 틀, 그리고 역사라는 시간의 틀 안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된 그림이 갇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력과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각조각 봐야 돼요. 이 계시록의 사건들은 그 하나님의 큰 그림 한 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걸 한 번에 한눈에 확 들어오도록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완성된 이 그림이 부분 나누어져서 설명되고 있는 논리적인 순서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그림, 왼쪽 상단의 그림, 가운데의 그림, 그리고 그것을 해설하는 자막,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짧게 요약판으로 딱 정리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이에요. 19장부터 22장까지. 그러니까 사실 정말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 소위 뭐 이렇게 점집에 많이 가시는 분들, 토정비열, 새해 또 신년 되면 거기 가실 분들 계세요? 신년 운세 보시러? 그분들이 알고 싶은 게 뭐예요, 대체? 올해는 내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뭐 또 저희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거 사실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시죠? 저도 관심이 있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까?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더 좋아질까? 어려워질까? 궁금해요. 또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우리의 장래에 관한 일은 계시록 19장에서 22장 나와 있는 그 말씀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는 없는 개념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니까, 뭐, 이렇게 큰 성이고, 뭐, 햇빛이 있고, 유리 같은 바다가 있고, 뭐, 금은 보석으로 장식이 돼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밖에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개념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완전히 다른 즐거움, 완전히 다른 시간, 완전히 다른 기쁨과 행복. 그걸 모르니까 막연할 뿐이지. 마찬가지로 지옥도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직관적으로 들어서 경험하고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고 참혹한 것을 지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곳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무슨 뭐 무적행애 또는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공포스러운 모습을 그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은 그냥 그런 정도로 사람 겁주고 무서워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뭐 모르잖아요. 우리도 몰랐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해 주시기 전에는 우리도 몰랐단 말이에요.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럴 때가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무서운 심판의 세상이 지옥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여러분 그 지옥 같은 세상을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우린 잘 살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살아내게 만드실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게 만드신 이후에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씻어주시고 이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당할 일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 그때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곧 완성이에요. 사람들은 말하죠. 시작이 반입니다 라고 말해요. 왜 시작이 반이라고 말합니까? 일단 어떤 성과나 결과물을 얻으려면 시작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떻게 시작이 반이겠어요? 시작은 시작이죠. 그러나 시작하지 않으면 성과도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을 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뭐라고요? 완성. 그런데 그 완성된 것을 우리는 감지하지 못해요.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완성을 계시로만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그 계시를 알아가는 과정이 또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작이 완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또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나에게는 이것이 끝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의 개념으로 내 상식으로는 내 예측으로는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떨어질 곳도 없는 바닥이고 벼랑 끝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시작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시작을 우리에게 끝을 하나님은 완성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끝자락조차도 시작으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났다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포기가 되어서 안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끝은 물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를 얻는 시작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뛰어난 탁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열매가 더 이상 맺을 수 없는 끝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시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 우리를 계속 벼랑 끝으로 몰고 가요. 우리를 벼랑 끝에서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마귀적인 악마적인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보는 시각일 뿐이지 어쩌면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끝에 벼랑이 있을지라도 혹 그 벼랑에서 나를 누군가 밀어서 떨어뜨려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내가 너를 독수리 등에 업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우리에게 약속된 삶이 그 삶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우리를 벼랑 끝에서 밀어버린 이 세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귀적 세상이, 약육 강식의 세상이 우리를 짓밟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십자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마귀가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보여지는 사건 아니었나요? 그저 로마의 압제시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흉악무도한 황제가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 순간, 교회가 무너지고 불타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사자밥이 되어가는 그때, 세상이 로마가 교회를 이긴 것처럼 보이던 그때,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겨야 했고 가장 절박한 결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새롭게 교회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인들이 확장되어진 대부흥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가장 일본의 압제가 극렬했던 1900년 초반, 1800년 말, 그때 복음이 들어와서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나라를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주체성을 빼앗기고 내 이름을 빼앗겼을 그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나라를 일으키셨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빈곤할 때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를 일으키셨어요. 그때가 또 그때의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지금은요, 경제적으로 빈곤함은 사라지고 어느 때보다 나라의 국격이나 뭐 주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고 그렇게 자타가 인정해주는 이때, 월드컵에도 16강에 올라가고 뭐 좌우 남북이 대치하고 분열하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래도 어쨌거나 예전보다는 훨씬 여유롭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지금 수십 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은 무슨 색깔이어야 할까요? 1900년대 초반에 혹은 1960년, 70년, 80년대 그때 경제 중흥기에 가졌던 신앙? 여러분, 그때도 그때의 은혜가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압제하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우리는 세상보다 더 강한 힘으로 봐라, 내가 너희들을 이긴다라고 세상보다 뛰어난 모습으로 일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 신앙. 세상이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교회를 짓밟고 억압하던 그 모든 세상들은 하나님께서 다 치리하셨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명한 것이니 그게 아니야 어떻게 그를 나가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모함하는 거죠. 뭐라고 모함합니까? 야, 저 예수 귀신 들려서 귀신의 왕이 저 예수라는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힘을 힘입어서 귀신 졸개들 쫓아낸 거야 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그 마음들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법이 어디 있겠냐. 귀신은 자기의 세력을, 자기에게 동조하는 이들을 세력을 모으는 존재이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법은 없다. 이 귀신이 쫓아내진 것은 귀신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발휘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세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가 그 사단에게서 놓여지는 권세, 놓이게 하는 그 권세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종노릇하던 백성들이 그 사단에게서 놓임받아 그 귀신적, 사단적, 세상적, 마귀적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마귀가 결박당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마귀의 세력이 눌리는 것이다, 마귀가 쫓겨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지금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그것을 좀 유식한 말로, 만약 뭐뭐라면, 이게 뭐죠? 무슨 문이지? 의문문이 아니고 뭐지? 가정문, 가정법. 가정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을, 너희들이 본 이 일이 이런 것이다 하고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진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령을 힘입어 이게 귀신을 쫓아내진 것이다 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무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진술인 것입니다. 29절. 그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마귀, 귀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그 존재를 제압할 수 있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죠. 지금의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귀적, 귀신적, 세상적 가치관을 제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예수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로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내 병이 낫는 것을 보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이렇게 무슨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쫓겨나는 것을 경험하거나 보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도저히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지옥 가지 않아도 되는 자가 된 것, 내 힘, 내 실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것이 가장 놀랍고 이해 안 되고 신비롭고 큰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반대로 마귀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7절에 11장 7절,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의 힘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주의 턱인즉. 왜 이런 마귀적 존재가 무적행에서 왜 놓인 거예요? 잠시 놓였다고 그랬죠. 잠시 허용된 거예요. 잠시 허용된 것.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잠시 허용된 것. 지금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세상의 가치관, 마귀적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 예수의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상황 가운데 누가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그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이듯,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의하여 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잠시 놓여있는 그 마귀는 끝까지 발악해요. 끝까지.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누구 거였어요? 우리는 마귀 거였거든요. 마귀의 것이었거든요. 세상의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로 그렇게 그냥 잘 살아가다가 죽으면 되는 인생인 줄 알았던 내 인생. 그 끝은 어디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고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우리들.
마귀는 우리를 빼앗겼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해요, 못해요? 옛날하고 달라요. 2000년 전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인간 예수는 마귀가 공격했어요. 시험도 하고 막 했지만 지금은 마귀하고 예수님은 상대가 안 돼요. 혹시라도 어느 뭐 그림이나 이런 이야기 속에서 마귀와 예수님이 대치하거나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시거든 이거 가짜다라고 외치십시오. 그냥 무시하세요. 마귀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해요?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뒤꿈치에 밟혀서 제압당하고 부서지는 파괴되는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잠시 자신의 힘을 회복한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 누굴 공격해요? 원래 자기의 것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집요하게 공격하여 빼앗아 가려고 해요. 예수님께로부터. 근데 그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돼요. 그럼 마귀가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포기하면 마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소위 그냥 세상이 아니고 타락한 세상. 그것을 뭐라고 실절에서 표현하냐면 짐승이라는 표현으로 또 바꿔서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다니엘 7장 2절에서 7절 말씀. 도대체 이 짐승이라는 것이 이 당시에는 또 구약 당시에는 어떤 것이었을까? 같이 한번 보시죠.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 계시 문학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은 늘 그렇지만 계시록 말씀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만 이 뭐 최후의 전쟁 때 쓰일 무슨 어떤 뭐 가공할 무기들, 핵무기니 전차니 전투기니 뭐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묵시문학은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의 일어날 역사 안에서의 상황을 또한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그럼 이 당시의 상황 안에서 이렇게 무서운 짐승 이 무서운 짐승은 뭐예요? 이 짐승에게 피해를 입고 있는 이들이 절대로 극복하거나 이길 수 없는 너무너무 힘이 강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 다니엘 시대 이스라엘이 어떠했습니까? 나라가 망한 시대였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시대였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그보다도 더 처참한 시대였죠. 이때 우리는 일본 한 나라가 우리를 괴롭혔다고 볼 수 있지만 물론 이제 중국하고도 다 연계가 되어 있긴 한데 이 당시에는 진짜 전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벨로니아, 아수르, 페르시아 이름만 들어도 후덜덜하죠. 그 신약 시대에는요. 그 유명한 로마, 그 조그만 우리나라보다 조그만한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발달했고 가장 최신형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작정하고 달려는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속수무책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압하고 있는 이 나라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7장 17절에서도 나오거든요. 7장 17절에서 26절, 이거 좀 길어요. 더 긴데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어떻게 돼요? 세 때 반이잖아요. 3일 반. 우리 계시록 말씀에서 봤죠? 완전 데칼코마니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시작은 뭐라고요? 완성. 이 앞에 절반은 성도에게는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 때 반이 지나고 이제 이 세 때 반의 시작부터 심판주가 오셔서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원한을 예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고 우리를 괴롭힌 마귀 사단은 영원한 무적행으로 가두어 버리시는 심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다시 볼까요? 1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그렇게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독에 들어가매 마치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의하여 죽임 당한 것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던 자들 누구예요? 우리 이겼다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시신을 큰 성에 내놓고 조롱하고 장사 지내지도 않고 비웃고 이거 봐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던 이들의 꼬라지가 이렇다 이들의 마지막이 이렇다라고 조롱하던 손가락질하던 구경하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경하던 이들이 그 교회가 성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부활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화들짝 놀랐잖아요, 다들. 우리 성도가 교회가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조롱하고 구경하던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와 놀라는 게 아니라 벌벌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장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내년에 일어날 일일 수도 있고 내후년에 일어날 일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이 육신의 삶을 다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서든 죽어서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반드시 나타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완성. 세상 사람들은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시대도 마찬가지이지만 자신의 수치나 부끄러움이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죠. 더군다나 자기가 그렇게 꽁꽁 숨겨왔던 자신의 죄를 누군가 밝혀내고 들춰낸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무섭겠어요.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죄를 들춰내려고 하면 세상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그건 뭐 그 세상 안에는 우리들도 다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약점을 들춰내려고 할 때 나타나는 반응. 하나는 완강히 거부하겠죠. 혹은 그 약점을 들춰내려고 하는 자를 제압하려고 할 거예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일들 많이 보잖아요. 누군가 악당이 뭐 이렇게 대기업 나쁜 대기업 총수를 비리를 이렇게 밝히려고 자료를 준비하는 빼돌린 그런 사람들을 청부 살인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자신의 수치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 세상의 아주 강력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그 죄를 드러내려고 하면 제압하려고 합니다. 제압하려는 시도. 또 하나, 그 제압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뭘 할까요? 같이 공범으로 만들죠. 같이 공범으로 만들어요. 그것이 세상의 아주 교활하고 강력한 바뀌지 않는 특징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그렇게 많이 만들어 가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를 들춰내려고 하면 세상은 교회를 제압하든지 억압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세상과 동조하는 존재로 세상의 공범으로 만들든지. 누군가 공범이 있으면 내가 죄짓기가 더 쉽거든요. 죄책감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나만 그렇게 한 거 아니니까. 나만 잘못한 거 아니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공범이 되시는 것, 동조하시는 것 아니었죠. 반대로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어두움이라고 밝혀내셨어요. 그러자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빛이 세상에 왔으나 빛을 어두움이 못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의 어두움을 자꾸 밝혀서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 죄를 들춰내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예수를 그 빛을 밟아서 꺼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건 뭐예요? 빛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세상이, 교회가 빛을 비출 때 세상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 들춰내는 것,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럼 뭘 할까요? 그 빛을 꺼버리는 거죠. 또는 교회를 공범으로 만들거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작금의 교회는 그 빛의 역할을 하는 교회보다 빛이 꺼져버린, 오히려 스스로 빛을 끄고 세상에 동조하고 세상을 지지하고 세상의 지지를 받는 교회가 많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볼 때 부끄러워하고, 마치 유대인들이 세상이 예수님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거나 예수님에게 화를 내거나 그 빛을 꺼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오히려 측은해하고, 야, 교회가 저래서 되겠나?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주는 시대가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시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 교회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세상에 의하여 짓밟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보다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과 교회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인기를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인기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아주 특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얼만큼 소유했든지 이런 것은 우리의 정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들의 어떤 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어떤 것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그 많은 것을 갖거나 소유하거나 이루기 위하여 신의 도움과 신의 존재를 이용하는 것을 가리켜 종교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신의 존재, 신의 힘을 빌어서 나는 이 세상을 해탈한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세상과는 나는 세상보다 뛰어난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 또한 종교입니다. 종교성. 복음은 틀림없이 세상 속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두 다리를 정확하게 붙이고 살아요. 그런데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요. 예수님께서 세상 속 깊이로 이끄시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세상과 다른 길을 가게 하시면 그곳으로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바울의 고백 기억하시죠? 내가 풍부에도 처해보았고 빈곤함에도 처해보았는데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알게 되었다. 풍부한 것, 빈곤한 것이 나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가? 내가 가는 이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가 우리의 정체를 확인해주고 말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가는 방향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방향입니다.
이 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7절에서 12절 그리고 21절 말씀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 12절 그리고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은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 빛된 삶이 세상에게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보다 내가 가장 약한 자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고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10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장 약해지셨다고 생각되는 그때,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때, 바닥인 줄 알았더니 내가 지하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가장 약한 순간,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끝, 바로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시작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새 일이, 주님의 강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약한 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과 나의 끝자락 그때에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새 일을 이루시고 시작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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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닿을 수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우리의 손을 이끌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셨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놀랍고 거룩하고 귀하고 복된 인생을 선물 받았으니 우리가 주님의 길,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 걸어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만 붙들고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주님 나라 가는 그 길 외롭지 않게 우리와 함께 가시며 실패하지 않게 우리를 붙드시고 넘어질 때 세워주시고 무너질 때 다시 건축하게 하시며 죽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로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처음 예배 드리신 우리 자매님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고요.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굴에 들어가서 쑥과 마늘 먹고 사람이 돼서 나와야 했는데 쑥과 마늘을 안 먹고 그냥 밥만 잘 먹고 대신에 쑥과 마늘은 안 먹었지만 가서 있는 동안 신약 한번 다 읽었고요. 그리고 사사기부터 열왕기 하까지 또 한번 쭉 찬찬히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성경 그렇게 좀 쭉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감사했고 그냥 다 내려놓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또 감사했고 하여튼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또 참 사람이 연약하더라고요. 나오면서 차 막히니까 또 짜증이 나더라고요. 참 아직 훈련이 많이 필요하고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 깨달으면서 그 한 주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연말 일정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12월 18일 주일날 아동부 달란트 잔치를 할 거고요. 그날 이제 성탄 많이 또 맺기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인데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날 저희들이 1대1로 서로 이제 좀 매칭을 해가지고 전주에 28일에 매칭을 해가지고 그냥 한 주간 동안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한 편지나 카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작은 선물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 성탄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건 누가 제안했냐면 우리 하린이가 목사님 오더니 목사님 우리 성탄절날 많이 또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안 해요? 그렇게 이쁘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같이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같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더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기대하시고요. 또 이제 뭐 18일날 못 와서 짝이 없다고 이렇게 슬퍼하실 이유 없어요. 25일날 오시는 분들은 또 교회에서 그만큼 또 따뜻한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도 같이 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기억하시고 이날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첫 주 1월 1일이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3주년입니다. 벌써 1월 첫 주 이제 저희 집에서 처음 예배를 드려서 이제 3주년이 벌써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지 너무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후 3시 찬양 예배 모이겠고요. 이번 주 수요 기도에 모이겠고 연말까지 성경을 이제 다 읽으신 분은 저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입시 일정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2023년 달력 벽걸이용 탁상용 이제 다 나왔는데요.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드렸나? 하여튼 잘 안 팔렸어요.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뭐 또 필요하신 분 나눠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추워졌는데 감기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